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본문에서 새 아이의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 세대를 향하여서 소경됐던 한 인물을 또한 만나보고자 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각자 특별한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길을 걷다 길을 잃으면 답답합니다. 길을 걷다 맴돌기도 합니다.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우린 길이 없어 답답하고 낙심합니다. 인생의 앞이 안 보이는 순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굴 만나야 인생의 앞이 보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만남이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이분과 점심을 먹기 위해서 경매를 붙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에 최고의 점심 식사 약속을 낙찰받은 사람은 1900만 불? 잘 감이 안 오죠. 246억입니다. 한 번 식사하는데. 워런 버핏 투자의 귀재지요. 이 사람과 한 번 만나서 식사하고 한 번 만나서 뭔가 질문하고 싶은데 뭐든지 질문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다들 그것 때문에 만나고 싶어 할 텐데 그건 절대 못 묻게 돼 있습니다. 그 만남에 그 낙찰된 금액은 샌프란시스코의 그 빈민을 지원하는 재단에 기부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점심입니다. 저와 식사하실 분은 응모하십시오. 모든 기부금은 주방팀에 기부하겠습니다. 몇 명이나 응모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만남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운명적인,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운명적인 만남도 있고 우연한 만남도 있고 의도된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보존되고 부모와의 만남,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만남을 통해 변화되고 만남을 통해 우리는 새로워지고 성숙하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회복의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이 워렌 버핏과의 식사 자리에 정말 2번이나 낙찰된 사람이 있어요. 웨슬리라는 이 사람은 2번의 낙찰 끝에 워렌 버핏이 픽업을 해요. 자신의 자산 운용가로. 이분은 인생이 역전됐습니다. 누굴 만나서 한번 역전돼 보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정말 인생의 앞이 안 보여서 답답하고 실제로 안 보여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의 사건입니다. 그는 신의 저주를 받아 신이 아니면 풀 수 없는 병이라는 이 앞이 안 보이는 이 질병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외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외면 속에서 너무나 쉽게 이건 누구 죄냐고, 이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앞이 안 보이냐고 제자들은 서슴없이 말합니다.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분명 우리는 이 땅에 살며 마지막 인생의 육신의 죽음으로 다가가는 것, 그 가운데 살아내며 겪는 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모든 죄가 그렇게 절망적인,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과 아픔이 절망적이지 않음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절망은 희망으로, 우리의 낙심은 소망으로 다시금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어떠한 변화를 맛보게 되는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신이 납니다. 오늘 소경은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 늘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했고 그 부모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하시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를 사용하고자 지금 그가 앞이 보이지 않을 뿐 그는 내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듣도 보도 못한 이 따스한 말, 자신에게 위로되는 이 격려를 통해서 그는 신이 났습니다. 그는 는 천대받았고 함부로 대했지만 예수님과 같이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땅에 침을 뱉고 짓이겨서 그 진흙으로 눈에 바릅니다. 늘 예민해 있었고 방어적인 그는 자신의 신체 부위에, 특히 가장 예민한 눈에 손을 댈 때 아주 방어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더러운 침을 뱉고 흙을 눈에 바르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의 마음은 녹고 있었습니다. 그가 흙을 눈에 바를 때에는 그를 사랑해서 따스한 손길임을, 그 터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실로암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거리는 800m, 1000m, 거의 1km에 육박하는 그 거리인데 그는 누구의 인도함이 아니면 갈 수가 없고 또한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그 먼 거리를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걷기 시작한 거예요. 일어섰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걷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실로암이 어디냐고, 그곳으로 나를 좀 인도해달라고. 그는 가다가 여러 사람을 부딪혔을 겁니다. 그는 가다가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헤매는 그 가운데에도 그 따스한 손길과 음성을 듣고 실로암으로 향하는 그 마음은 기뻤습니다. 가다가 넘어졌지요. 가다가 깨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 그 손길을 잊을 수 없기에 그가 실로암으로 가는 길은 신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신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예수님의 따스한 위로를 경험할 때에 우리의 외로운 인생길이, 답답한 인생길이 신이 나게 돼 있습니다. 왜 사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신이 나는 인생, 기쁜 인생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날 때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소경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나았습니다. 이웃들은 어떻게 눈을 떴는지 묻습니다. 10절에 보면 어떻게 눈을 떴냐?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맞다니까? 서로가 옥신각신할 때에 그는 답변합니다. 예수님이 그 흙으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니까 내가 나았다.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에게 데려가서 그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맹인이었냐? 정말 앞을 보지 못하였냐? 그런데 그가 깨끗하게 된 것을 말할 때에 이 눈을 낳게 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누가 했느냐? 그런데 그 일이 안식일에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하며 오히려 그 예수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소경은 분명히 알지요.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고, 너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었다라고, 아니 그 예수가 낳게 한 게 아니라고 다 부인해도 그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를 데려다가 다시 묻습니다. 18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습니다. 부모를 불러서 네 아들 맞냐? 너의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 맞나? 맞다. 그런데 그 낳게 한 이가 누구냐고 했을 때에 나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가 눈을 떴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봐라. 왜 그렇게 얘기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출교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출교당하는 것, 22절에 보면 그 출교당하는 것 때문에
그는 직접 물어보라고 스스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고백도, 그의 경험도, 또한 그 부모의 증거도, 이웃들의 증거도 그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우리의 관계의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임을, 그래서 우리는 워렌 버핏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됩니다. 단지 예수님 때문에 얻을 우리의 육신의 회복, 경제적인 회복, 관계의 회복,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해도, 신나는 삶을 산다고 해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경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24절에 다시 묻습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죄인이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 소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쨌든 나는 지금 보고 있다. 다시 묻습니다. 26절에 다시 묻습니다. 다시 물으니 이 소경이 자꾸 묻는 걸 보니 너희도 이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으냐? 너희도 제자가 되길 원하냐? 무슨 말이냐? 욕을 하면서 거부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줄 알겠지만 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줄 우리 모르겠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고 또한 예수님의 행한 일도 봤지만 바리새인과 많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볼 수 없는 것은 다 보았어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경험을 하고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있어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 없다면, 그 예수가 참 그리스도 되심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지금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고 그 사람은 소경입니다. 그 쫓아냈다는 것은 출교시켰다는 겁니다. 출교시켰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경제적인 활동,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이 박탈당한 겁니다. 다시 말해 그는 고립되어서 더 이상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끝까지 고백하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을 때 오늘 우리가 닥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출교되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다시 찾아옵니다.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의 구원자임을 믿느냐. 그를 만나사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라는 찾는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찾아낸 겁니다. 너가 나를 부인하지 않음으로 모든 것을 빼앗겼느냐? 예수님은 찾아가서 내가 너의 인자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의 구원자가 되어주겠다라고 그를 찾아가십니다. 이 만나시기 위해 찾아가는 이 장면은 우리가 9장 1절에 그를 보신지라 라고 하는 그 소경을 보고 주목하고 그를 주목하여서 바라보신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만나주길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물음처럼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지금 내가 그다라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 밝혀주십니다. 예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할 것이다.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할 것이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인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보지 못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본다 하는 그들, 보는 자들은 오히려 맹인이 될 것이다. 스스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오히려 그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고 맹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맹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맹인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나의 의를 전가하여 너의 죄를 깨끗게 해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 너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니 내가 더 이상 너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겠다. 너희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진짜 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맹인에서 정말 참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오늘 이 소경을 눈뜨게 하신 이유는 그 기적 가운데에 우리가 맹인임을, 너희가 맹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사로를 살리면서 내가 진짜 생명이고 내가 진짜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맹인임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맹인이라고,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고백해야 우리에게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인생의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찾으시고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찾아오실 것이고 구할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에서 부른 찬양 함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